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함께 옵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눈길에 잘 오셨어요? 네. 저는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가지고 차가 묻혀 있어서 그거 치우고 오는데 1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오시나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반갑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건강한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인구가 많은 나라. 그렇죠. 중국이 떠오르죠. 이 중국인들이 중국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세계의 중심이 여기다.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이라고 지었답니다. 우리가 인정이 되나요?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 자기네 나라가 가장 넓고 크고 그러니까 여기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럽인들도 마찬가지래요. 유럽인들이 볼 때 정말 아마 여기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한 곳이 이제 인도라고 느껴졌는데 그래서 인도 외에는 더 다른 곳이 없을 거야. 이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 생각이 인도가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아메리카 사람들을 보고도 인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기준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을 넘어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들 말고도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그것이 완전한 진리인 것으로 알아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보면 모든 기준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였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할 때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중국인들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오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이지요. 우리는 욥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 두 번, 몇 번씩 읽고 또 묵상했을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에 욥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핵심의 본문은 특히 이 장에서 앞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욥의 그 고난 앞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마저 다 잃고 이제는 건강마저 다 잃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지요. 심지어 나중에 4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도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바스가 자기 생각으로 욥을 위로한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처해 있는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서 보면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구,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처할 때 말이지, 돌아보면 자신을 먼저 봐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 중에 죄하고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네. 혹시 자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나.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혹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혹시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먼저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위로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죄로 인한 고난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정면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본인을 통하여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너무 당당하게 본인이 그 고난에 처한 친구를 일깨워 준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도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고난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 바로 가르쳐 준다고, 바로 알려준다고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성도님의 마음이 더 아프고 힘들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욥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게 어땠어요?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로 전곡을 찌르면서 내가 이것이 너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욥이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몰랐구나. 친구 고맙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게 라고 깨달은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욥은 더 지치고 더 낙심하게 되었죠. 심지어 2절과 6절에서 오늘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것은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보통 고난을 처하는 사람들의 결과값으로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사람 안에 시기가 있을 때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값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제로 단정해주고 계십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이 욥에 대한 그것조차도 알지 않고 알려고도 않고 그냥 일반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 봤더니 이렇더라. 너 안에 분노가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를 가지고 너가 지금 얘기하니까 당연한 거지. 네 안에 시기한 거 혹시 있었냐? 돌아봐라. 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티끌과 흙이라는 건 뭐죠? 자연 발생하는 거죠. 원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나 고생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우연이 된 게 아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다. 너의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지금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위로인가요? 책망이고 정죄로 느껴지는 거지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친구들의,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3번이나 이렇게 계속하여서 변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그 다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야. 이것 또한 이 친구라고 하면서 너무나 비수를 찌르고 있지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나라면 하나님 의지하겠다. 오죽 욥이 힘들고 오죽 아프면, 여러분 정말 아프면 욥처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아프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고 때로는 원망의 언어도 나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도 나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게 정말 위로하고 싶거든, 정말 아픈 사람에게 같이 공감해주고 싶거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울어줘라. 같이 울어주고 가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다 욥도 알고 있잖아요.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고 묵묵히 등 두들겨주고 그것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더불어서 이제 정말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우리의 그 고난도 떠나게 되고, 이러한 것은 반드시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고난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그렇게 보고, 유럽 사람들이 인도를 그렇게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 본인의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고, 엘리바스가 본 고난의 그 생각으로, 그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든 고난이 아니고 평탄하고 은혜로운 길로 삶으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성도에게, 다른 자녀에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착오가 일어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던 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계가 거기라면, 한계가 격이라면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욥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고난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게 전부인가? 라고 단정짓지 말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비록 내가 알고 내가 느낀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라면 이 너머에 더 크게 더 은혜롭게 저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내 생각 그 너머에 이거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욥이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